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아법을 확신하고 상이 없으면 진정한 보살이다. 구경무아본 제17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경무아본 제17에서는 상권에서 이 금강경이 설해지게 된 배경에 보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 즉 발보리심자는 뜻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며 은화응주, 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며 운하수행,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운하항복기심.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것을 운하응주에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단 한 명도 제도받은 자가 없이 제도를 한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하와 중생에다가 뜻을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원력을 상구보리 하와 중생 할 때 원력을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의 뜻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 그 수행에 대한 것은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한 바 없이 보시를 해라. 무주상 보시를 해라. 그 무주상 보시를 하려면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거기에서는 아상도, 인상도, 중생상도, 수자상도 다 내려놔야지만이 온 몸과 마음에 공으로 무장이 되어야지만이 보시를 해도 보시한 바 없이 보시할 수가 있고, 지계를 하더라도 계율을 지키더라도 계율을 지킨 바 없이 지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욕을 하거나 정진을 하거나 삼매에 들어간 선정에 들거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온 몸과 마음에 무아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거나 공의 마음으로 무장이 됐을 때 결국에는 통달무아가 되는 진정한 보살이 된다. 그 진정한 보살이 된 상태에서 보시를 하고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닦아야지 그 마음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또 수행하는 방법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18 열에는 상이 없이 중생의 마음을 안다. 중생의 마음을 열애께서는 상이 없이 중생의 마음을 안다 해놓고 나서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 부처가 됐으면은 기본적으로 오안을 갖춰야 된다. 오안, 눈이 5가지. 중생들은 이 육안만 가지고 살아요.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부처가 되면은 5가지 눈을 다 갖추게 돼요. 근데 내가 부처네 하면서 오안이 구족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덜 떨어진 부처겠죠. 뭐 이름만 부처든가 아니면 이 명자적불이라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정도나 된다든가 아직 수행도 안 해갖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부처네 하게 되면 그 부처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바로 부처다. 본래 시불이라 본래로 부처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부처의 행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이 오안을 구족하지 않았으면 본인 수준은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리직불이라 그래서 이치로만 그냥 이치로만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치로만 부처야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명자적불이라 그래서 아니 우리 불성이라고 한 것 진여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면은 연기법을 깨달아서 드러나는 소식인데
연기법을 바로 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일 뿐이고 부처 눈에는 이렇게 해서 부처만 보인다. 이 소식을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아는 정도는 이름만 부처예요. 이해하는 정도지 아직 수행을 안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처는 명자즉불이라. 여러분들 방금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여기에 이제 이 육즉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천태지자대사께서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는 소식은 제법 실상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그런데 부처라고 말을 딱 들어놓고 나서 부처인 척을 하게 되면 그 뭐가 되냐면은 부처가 안 됐으면서 부처인 척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무간지옥에 가는 증상만이라 그래. 증상만이. 아직 증득을 하지 않았으면서 증득했다고 가짜 도인 행세를 한다든가 아직 얻지도 않았으면서 얻었다고 그렇게 말한다. 깨닫지도 않았으면서 깨달았다고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준다고 말이죠. 이제 가짜 도인 행세할까 봐서 자기 수준을 네 자신을 바로 알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6단계로 부처는 부처인데 6단계의 부처로 이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즉불이라. 이치적으로 볼 때는 천지우주가 이대로 그 속에 인과가 들어있고 무상이 들어있고 무아가 들어있고 공이 들어있고 중도실상이로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지옥 중생도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치적으로는 부처가 볼 때는 지옥 중생도 이치적으로는 부처란 것이 거의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할 것 없이 어느 존재든지 간에 일체 제법 속에는 무소부재로 부처가 진여불성이 함께하고 있어요. 인가가 함께하고 있고 무상이 함께하고 있고 무아가 함께하고 공이 함께하고 중도가 함께하고 있어서 이치적으로는 깨달았든 깨닫지 않았든 상관없이 다 이치적으로는 부처예요. 이건 깨치지 않고 상관없이 부처는 거죠. 이게 이즉불이라. 그런데 두 번째는 명자즉불이라 그래서 이름만 붙인 거예요. 이름만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소식을 귀로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얘기나 심즉시불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얘기나 천지우주가 이대로 부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명자즉불도 못 되고 이즉불에 머물러 있겠지만 공부를 해갖고 어느 정도 이제 귀가 조금 열려서 들어보기는 한 거예요. 들어보긴 했는데 수행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소식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절에 가서 수행을 하든 무슨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주문을 외우든 백일기도를 하든 천일기도를 하든 그런 수행이 없이 이해만 한 정도. 천지우주가 이대로 부처밖에 없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이해하는 정도의 부처를 명자즉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본래 부처가 부처 노릇을 하려면 일단 실천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하거나 실천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는 진여 자성 자리를 관하는 자리가 이빠사나에서도 있잖아요. 이빠사나 마음을 관하든지 또는 느낌을 관하든지 그 다음에 몸뚱아리를 관하든지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인과와 무상과 무아와 공과 중도를 딱
실천해 나가는 윗바산을 하든지 아니면 법화경을 사경을 하든지 독경을 하든지 받아지니든지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깊이 이해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수행이죠. 아니면 나무아미타불을 일심불란으로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일심불란으로 하루 동안에 잡념 없이 그냥 쭉 밀고 나가든지 이틀을 하든 3일 하든 뭐 7일 하든 3칠 하든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관행즉불이라 그래요. 이게 여기까지는 아직 정득을 못했어요. 아직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본래 부처라는 소식을 믿고 쭉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사성근지라고 하는 남법상, 정법상, 인법상, 세제일법상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나타나요. 삼매에 들어갈 때마다 몸이 그냥 따뜻해진다든가 그 다음에 욕계에서는 제일 꼭대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집중력이 드러나서 그 따뜻함이 조금 더 개운한 마음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앞에 시모의 경계라 해서 보름달 같은 달이 그냥 훤히 이렇게 뜬다든가 태양처럼 이렇게 밝은 빛이 드러난다든가 수정같이 반짝반짝 빛난다든가 여기까지는 다 사성근지라 해서 관행즉불에 해당되지만 거기는 아직 초선정에 들어가기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가행정진 단계예요. 가행정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깨달음과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가행정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다음번에 네 번째로 상사적이라 상사즉불 할 때 상자가 어떻게 상자인가? 서로 상자를 쓰네. 흡사할 사자예요. 상사즉불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는 흡사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 깨달음하고 딱 개합이 되는 거의 깨달음의 근처에 다가가는. 뭐 이때쯤 되면요, 화두를 들어도 화두가 막 뜻이 막 이해가 돼버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막 신통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때 점검을 받지 않고 혼자 생각에 이것이 깨달음인가?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인가를 받은 정도까지는 못 돼요. 견성이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견성 근처에까지는 간 정도를 상사즉불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뛰어넘으면 성문사과로 놓고 보면 수다원가가 있죠. 사다음가가 있죠. 아나음가가 있죠. 아라음가가 있죠.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성인의 수다원은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해서 임류라 또는 예류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인으로 쳐준다고 말이에요. 그 쳐주는 데부터 사담, 아남, 아랑 여기까지를 분진적진이라. 나눌 분자잖아요. 참 진짜. 분진적불이라. 그 참된 진리를 진여 불성자리를 증득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나눠놨기 때문에 나눌 분자 참진자에서 분진적불이라 해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까지를 이 과정을 분진적불이라 또는 보살 10지로 놓고 볼 때는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사지보살,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보살까지를 분진적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구경적불이라. 마침내는 완전한 부처가 되는 경계를 구경적불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 저기 이 화엄경 같은 경우는 묘각 또는 대각을 성취했다. 그 경계를
이제 구경직불이라 그러는데, 이 단계에 갔을 때는 오한이 반드시 구족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한 가운데, 눈 5가지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눈은 육안이죠. 육안. 여기서 개발되는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천안이 열려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 한소식을 해서 초견성을 하게 되면 해안이 열려요. 해안이 열린단 말은 경안이 열리는, 경전을 속뜻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경안 또는 해안이 열리는 자리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제 법안이 열려요. 그 법안 다음에는 불안이라고 하는, 불안까지를 쭉 다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오한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경계가 바로 진짜 부처의 경계인 거예요. 그러나 오한은 개발을 하면 다 진짜 부처가 되겠지만, 개발이 덜 되어도,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육안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치적으로는 진여불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치적으로는 부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부처가 보니까 그냥 천지우주 이대로, 일체중생 이대로 불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불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연기법을 딱 깨달아 놓고 보면은 인과가 불성이에요. 인과라는 법칙, 재행이 무상하다, 무상이라는 법칙, 제법은 무아라고 하는 무아라는 법칙, 그 다음에 온 개공 또는 일체 개공, 공이라고 하는 법칙, 그 다음에 안팎이 둘이 아닌 체용성상으로 해서 불이중도라고 하는 중도라는 법칙이 천지우주에 꽉 차 있는데, 그것을 부처님이 깨쳐서 놓고 보니까 와, 이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고, 인연생, 인연멸, 또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일어날 기자, 인연기, 또 인연 따라서 사라진다 해서 인연멸, 인연기멸의 법칙에 의해서 천지우주가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인연기멸의 법칙을 개성으로 표현할 때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고, 차유고 피유, 이것이 생겨남에 따라서 저것이 생겨나고, 차생고 피생,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저것도 없게 되는구나. 그래서 차무고 피무, 이것이 만약에 소멸된다면 저것도 소멸되겠구나. 차멸고 피멸이라고 하는 연기 개성을 딱 그것을 A라는 각도로 표현하고, B라는 각도로 표현하고, C라는 각도, D라는 각도로 이렇게 표현해서 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천지 우주의 법칙이 바로 인과의 법칙, 무상의 법칙, 무아의 법칙, 공의 법칙, 중도라는 법칙을 싸잡아서 연기법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깨친 법은 연기법이면서 그 연기법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소부지하다. 무소부지하다는 말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충만해 있다. 충만해 있어요. 뭘로 가득 차 있냐? 인과로 가득 차 있고, 무상으로 가득 차 있고, 무아로 가득 차 있고, 공으로 가득 차 있고, 중도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죠. 그 우주의 법칙이니까 그걸 달마라 그래. 그 달마를 몸으로 삼은 부처님이다 그래서 법신불이라 그래요. 법신불을 바위로 차나붙다라 그래.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가 법신불인 거예요. 법신불적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천지우주는 이대로 이직불이 분명하죠. 이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분명히 법신불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직불임이 분명해. 여기는 깨치고 깨치지 않고 상관없이 그냥 이치적으로는 부처 눈에는 부처로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절에를 좀 다니면서 큰 스님 만나서 공부도 좀 해보고 법문도 듣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더라 들어봤어요. 또
천지우주는 이대로 부처님밖에 없다더라. 그런데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어째서 부처밖에 없냐라고 물으면은 아니 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요. 그럴 때 딱 뭐라는 거는 봐라 천지우주의 부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진리 그 자체 아니냐. 진리 그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인과가 진리 아니냐. 무상이 진리 아니냐. 무아가 진리 아니냐. 공이 진리 아니냐. 중도가 진리 아니냐. 싸잡아서 연기법이 진리 아니냐. 그래서 연기법이 법신불이다. 그 연기법 안에 들어앉아 있는 우주의 법칙이 내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해 왔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추상적으로 천지우주는 다 부처님밖에 없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리송송해. 누가 물어서 천지우주가 부처님밖에 없다 하는데 어째서 그러냐 하고 물으면 글쎄 그건 깨달아 봐야 하는데 그 죽은 소리예요. 죽은 소리. 그것을 깨치고 나서 보니까 인과가 법신불이더라고. 무아가 법신불이요. 무상이 법신불이요. 공이 법신불이요. 중도가 법신불이요. 나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알고 나서도 이게 하나로 회통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 누가 이렇게 딱 회통을 해가지고 꿰어주지를 않았는데 강의를 지금 내가 90년부터 이 금강경 강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강의를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게 딱 깨어주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서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진리 그 자체다.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니까 법신불이다. 그러면 진여불성은 법신불 아닙니까? 근데 진여불성 그럼 너무 막연해. 막연했죠? 불성으로 충만해 있다.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뭐 불성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내놔봐라. 깨달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도 그건 내놓지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 교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이치적으로 이론적인 체계가 딱 서 있게 되면 인과가 불성이야. 왜? 인과가 우주의 법칙이니까. 인과응보가 재행이 무상하다. 무상이 불성이요. 무상이 법신불이요. 무아가 법신불이요. 무아가 불성이요. 공이 법신불이요. 그 중에 강조용법으로 공을 많이 강조하니까 공만 불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반쪽짜리만 한 거예요. 중도 어느 경전에서는 중도를 강조하고 어느 경전에서는 공을 강조하고 어느 경전에서는 인과를 강조하고 어느 경전에서는 무상을 강조하고 어느 경전에서는 무아를 강조하고 이렇게 강조용법이 다를 뿐인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냐? 연기법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연기의 근본 성품을 바로 보고 나니까 법신불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법신불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분진즉증의 분진즉불이라고 하는 이제 수다원부터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성문사학과에서는 아라함이 최고지만 거기서 이제 생사해탈은 이미 이루어져요. 그런데 부처와 보살과 성문영각은 무엇으로 구분을 하느냐? 성문연각성들은 소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소승이라 그러냐? 거기에는 자신의 깨달음을 위주예요. 상구보리 위주예요. 하와중생이라기보다는 하와중생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상구보리에 치중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제도하는 이타행은
보살만 못한 거죠. 그래서 보살은 자리행과 이타행을 겸해서 닦아요. 그래서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을 같이 닦으면 보살이라 그러고, 상구보리 위주로만 해서 자기 자신의 생사해탈만 목적으로 그 위주로 닦으면 거기는 소승이라 그러고, 거기는 자리 위주의 수행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다 같이 자리와 이타를 같이 닦는데, 부처는 어떻게 다르냐? 부처는 그러니까 이게 자리는 말하자면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닦으니까 자각에 해당되겠죠. 이타행은 남을 깨닫게 해주니까 각타라 그래요. 그러면 자각과 각타를 겸해서 닦으면 보살이 되고, 자각 위주로 자리 위주로 닦으면 소승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처는 자각과 자신의 대각을 성취했으니까 자각이 됐죠. 남을 깨닫게 해주는 걸 각타라 그래요. 각타와 타. 그 다음에 남을 깨닫게 해주고 자기의 깨달음도 완벽하게 다 성취를 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각행원만이라 그래요. 각행원만. 깨달음과 육도만행이 원만하게 다 갖춰졌다. 각행원만을 구족하신 이 세 가지를 다 구족하면은 부처라고 하고, 이 중에 각행원만이 빠지고 자각 각타만 있으면 보살경계라 그러고, 이 중에서 이제 각타와 각행원만은 못하고 자각 위주로만 닦으면 이것은 소승시라 그래. 이 성문이나 영각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럴 때 천태지자대사가 일불승을 얘기를 했어요. 부처 눈에는 다 부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말만 듣고 자기가 이제 짐짓 부처랍시고 가짜 부처행을 부처인 척을 이제 가짜로 부처인 척을 할까 봐서 그걸 경계하는 의미로 부처도 단계를 6단계로 나눠놓은 게 육즉불이라 그래. 여기 즉자가 6번 나오죠. 이즉, 명자즉, 관행즉, 상사즉, 분진즉, 구경즉. 즉자가 6번 나오니까 육즉. 뭘 가지고 논했어요? 부처. 부처는 부처인데 첫 번째 깨치든 깨치지 않았던 또는 지옥 중생이든 악의 중생이든 축생 중생이든 아수라든 성문, 영각, 보살, 천상이든 인간이든 할 것 없이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치적으로는 진여불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치적으로는 부처다. 거기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와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다 해당돼요. 그런데 불자라도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다는 소식을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천지우주가 이대로 부처님밖에 없다라는 소식을 아직까지 이해도 못했고, 그런 정도라면 그 사람은 아직 이직불에 속하겠지만은 그걸 이해 정도 했으면 명자즉불이라 그래. 심즉시불이나 천지우주는 바로 부처님밖에 없는데 어째서 그러냐? 그것이 인과로 꽉 차 있고 무상으로 무아로 공으로 중도로 꽉 차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 법신불이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천지우주는 부처님밖에 없다고 한 거야. 이해가 됐죠? 그 단계가 명자즉불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두 번째 단계는
다 해당된다고 보여져요. 이 말이 이해가 됐으면 두 번째는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직접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실천을 해나가는데 아니 천지우주가 이대로 바로 인과요, 무상요, 무아요, 공요, 이 중도라고 하는 법신불로 꽉 차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달라들어야죠.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도 해보고 경전도 사경도 해보고 독경도 해보고 또는 참선도 해보고 템플스테이 가서 또 이것도 저것도 불교대학에 가서 공부도 좀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업장에 소멸되어 나가는 그 과정이 있겠죠. 그 단계는 아직은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런 시도가 있으면 관행즉불로 봐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일같이 집에서 나는 새벽 3시면 무조건 눈을 떠가지고 새벽마다 내가 2시간씩 기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또는 절에 와서 매일같이 와서 기도를 모신 사람 절에 상주하면서 참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아직 깨달음 얻지 못해도 관행즉불 정도까지는 봐주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과연 인과로구나 무상이로구나 과연 무아로구나 과연 공이로구나 그냥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벌써 내 마음에서 딱 개합이 되는데 확신이 아직 안 찼지만 이게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정도가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화두를 들어도 그렇게 되고 법문을 듣다가도 또는 강의를 듣다가도 막 눈물이 막 나오고 막 그 전기가 그냥 온 몸에 220V 전기가 온 것 같이 그렇게 딱 개합이 돼. 그런 정도는 상사즉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다원가가 되고 사다원가가 되고 아남이 되고 아란이 되는 건 성문사과는 10가지 족쇄를 가지고 오하분결과 오상분결을 가지고 구분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가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서 내가 수다원가 정도에 머물렀구나 사다원가에 머물렀구나 아남이 됐구나 또는 아란이 됐구나 아란이 돼서 생사해탈을 했구나 또는 보살 초지보살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보살 그 중에 어느 한 단계가 되는구나 이렇게 짐작이 될 때는 그 정도는 분진즉불이라 그래요. 분진즉불. 그런데 구경즉불은 역사적으로 구경즉불을 이루신 분들은 서가모니 부처님 대표적이죠. 우리의 본사,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은 구경즉불이죠. 과거 부처님으로 아미타 부처님 역시 구경즉불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다 구경즉불을 이루셨다. 현재의 모든 부처님도 여러분들은 다 미래의 구경즉불이 되실 분들이고 자 이래서 이제 부처에 대한 견해가 초보 단계에서부터 내가 이 6가지 중에 지금 1번에 속하는 사람 2번에 속하는 사람 3번에 속하는 사람 4번에 속하는 사람 5번 분진즉불에 속한 사람 6번 구경즉불에 속한 것은 각자 스스로 판단할 일이죠. 이렇게 견해가 선 상태에서 거기다가 구경즉불이라면 오안이 구족해야 돼요. 그 오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 좀 누가 좀 닦아주세요. 열애는 상의 없이 중생의 마음을 안다. 일체동감분 제18 시작.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가 겐지스강에 있는 모든 모래알에 대해서 설한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그러한 모래알에 대해서 설한 적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하나의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의 많은 겐지스강들이 있고 그 많은 겐지스강들의 모래알 수만큼 한량없는 세계들이 있다면 그 세계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세계는 대단히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들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알고 있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설한 모든 마음은 곧 마음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처님은 오안을 다 가지고 있는가 물어봤죠. 수보리야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천안이 있느냐? 해안이 있느냐? 법안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 하는 게 네 부처님은 오안을 다 구족하셨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경즉불 입장에서 놓고 볼 땐 열애는 구경즉불을 했다면 부처라면은 오안을 구족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분진즉불에서 수다원가를 성취했다면 오하분결 가운데 일단은 의심 극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견 변견 없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금치견 개금치견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수다원가요. 거기다가 욕계 탐심과 또 진심이 성냄이 아직 남아 있으면 그게 조금 해결된 상태면 사담이고 그게 다 해결됐으면 아나운가가 되고 그 다음에 오하분결이 다 해결되고 오상분결에서 색계탐심과 무색계탐심 그 다음에 도거, 아만, 무명심 이 5가지가 다 해결되게 되면 아란이 돼서 비로소 무생법인을 증득해서 생사해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보면 분진즉불에서는 내가 지금 수다원가인지 사다원가인지 아나원가인지 아라원가인지 이게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하는 잣대가 있단 말이죠. 그 점검표가 있는데 그 점검표도 없이 그냥 나는 부처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부처님이 인정해주는 부처가 아닌 거죠. 부처님이 인정해주는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아까 자각, 각타, 각행원만을 구족하신 분이라야 되는데 거기다가 오안을 구족해야 돼요. 오안이 구족 안 되면서 부처랍시고 떼나 걸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또 누구를 속인 거예요? 불자들을 속이고 부처님을 속이고. 그래서 증상만인이 돼서 무간지옥할 종자를 심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오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오안은 첫 번째 육신에 깃들어 있는 눈은 유관이고 그 다음에 제3의 눈인 미간백고에서 나타나는 눈은 천안 그 다음에 한소식을 해가지고 초견성을 해서 나타나는 눈은 해안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연화장 세계를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는 눈이 되면 법안 그 다음에 이 앞에
육안에서부터 육안, 천안, 해안, 법안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때 사용되는 부처님 눈은 그게 불안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기 부교재 있죠? 부교재의 104쪽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아니 104쪽이 아니고 106쪽이에요. 106쪽에 보면 오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제가 얻었느냐 하면은 제가 관정큰 스님을, 중국의 관정큰 스님 모시고 다니면서 통역을 할 때 오안에 대한 설명이 여기 개송으로 돼 있었어요. 그 개송을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저기 106쪽에 보면은 육안에 대한 설명이 육신에 갖춰진 눈으로 일체의 색을 본다. 개송에 이르기를 육안은 열려 있어도 정신은 박지 못하며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것이 마치 낮에는 열려 있지만 밤에는 어두운 것이 마치 꿈속에서 시체를 보는 것 같다. 그 육안은 반쪽짜리 눈이다 그 말이에요. 육안은 보세요. 여기 이 종이가 1mm도 안 돼요. 두께가. 그런데 1mm도 안 되는 이 종이 한 장이 눈앞을 가리면 안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온전한 눈입니까? 반쪽짜리입니까? 반쪽짜리 중에서도 5분의 1조각이야. 우한 가운데 하나니까 그 정도로 한계가 있죠. 또 캄캄하면 안 보이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속눈썹 같이 가까이 있는 것이 없어. 안 그래요? 이 육안에 제일 가까이 있는 물체는 속눈썹인데 안 보여.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 캄캄해도 안 보이고 이게 대낮까지 밝아야지만의 밝음이 정도만큼 또 시력의 차이가 또 있어요. 시력이 0.1인 사람, 1.0인 사람, 2.0인 사람 이것도 시력 따라서 또 달라요. 또 이게 난시냐 또 근시냐 원시냐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시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이 반쪽짜리 중에서도 반쪽짜리 갖고 자기가 본 것이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착각이 될 수가 많죠. 천안이라고 하는 것 봅시다. 천안은 색계의 천인들이 선정을 닦아 얻는 눈으로 멀거나 가깝거나 앞이나 뒤나 안이나 밖이나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모두 볼 수 있고 중생의 미래의 생사를 아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지도 아는 눈이 천안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세계도 알아.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아귀세계, 성문, 영각, 보살, 부처할게 3계 28천을 다 볼 수 있는 눈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다 볼 수 있는 눈은 천안인데 하물며 미래 세상까지 볼 수 있어요. 이게 투시죠, 투시. 투시인데 외도도 천안통을 하게 되면 다 봅니다. 정도도 봐요. 근데 외도와 정도의 차이는 뭐냐? 외도는 지옥을 보고 지옥을 상으로만 봐. 아귀세계를 보기는 봐요. 상으로만 봐. 귀신세계를. 이게 귀신의 상만 놓고 이게 좋니 굿니 하고 따지면 외도야. 귀신을 보더라도 귀신의 본성이 본래 인과 아닌가 무상 아닌가 무아 아닌가 공아 아닌가 이렇게 꿰뚫어서 통찰지로 보면 이건 정도로서 가진 천안통이고 천안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는 천안명은 없고 천안통만 있어요. 과거 전생사를 하는 건 숙명통이라 그러잖아요. 전생을 보는 건 외도는 상만 봐. 근데 정도는 그 전생사를 보되 그 본질이 인과인 줄 알고 무상인 줄 알고 무아인 줄 알고 공인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숙명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외도는 숙명명이 없어요. 왜? 정견이 없으니까.
정견이 없이 상으로만 보는 건 다 외도야. 그래서 상노름하고 상노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수자상이 있고 84,000 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 외도야. 그 상을 다 내려놓고 바라볼 때는 밝음이 있는 거야. 그 밝음이 뭐냐? 정견. 그것이 통찰지. 그것이 우리 본래 면목. 그 본래 면목을 지혜로 활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반야바라미를 성취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정스님이 제시한 그 개송에 보면 천안계례 신반진 간도사나 만리천 28천 신기현 천당지옥 도간청 천안이 열리면 정신이 반쯤은 참다워지며 사나와 모든 하늘세계를 보게 된다. 28천을 볼 수 있는 신기함이 나타나서 천당과 지옥이 모두 분명히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으로만 보이는 거죠. 상으로만. 상으로만 보고 상노로만 하면 이건 외도가 돼버려요. 근데 상을 보되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보면 이건 정도고 그 다음에 천안명이 돼버린 거죠. 천안명과 천안통은 음명이 달라요. 천안통을 가졌으되 천안명이 있는 정도가 있는 방면에 천안통만 있고 상으로만 보고 그러면 외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안 세 번째는 108쪽에 보면 지혜의 눈이 해안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일체의 현상은 진공으로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자성인 참마음이 나타난다. 지혜의 눈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이게 바로 인과 아닌가 무상 아닌가로 꿰뚫어 보고 무아 아닌가 공 아닌가 중도 아닌가로 꿰뚫어 보는 눈이 지혜의 눈이야. 해안이 그것이 바로 해안이야. 연기법을 바로 깨달았으면 바로 해안이 연결이 되는데 해안이 드러나는데 그 해안은 인과를 인과로 꿰뚫어 봐도 해안이야. 무상한 것을 무상한 상황을 이건 무상이야 무상한 거 아닌가 이것도 해안이고 이건 무왕 아닌가 공한 거 아닌가 중도 아닌가 이렇게 인과 무상 무아공 저 법신불이 있었죠 아까 법신분 진리 그 자체를 꿰뚫어 보는 눈은 바로 해안이다. 모든 경전의 말씀은 다 그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안이 열렸다 그래. 경전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 것을 경안이라 그래. 경전에 속뜻이 들여다보면 경안 또는 해안이다. 그럼 해안이 열리면 비로소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조사의 법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에 대한 소식은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해안계례 신자청 심의 경장 자분명 진심현현 능도중 석시불교 접반인 해안이 열리면 정신은 저절로 맑아져서 경전의 깊은 속뜻이 저절로 분명해지고 참마음이 드러나서 능히 중생을 제도하니 옛부터 이를 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사람이라 한다. 그러니까 법맥을 이으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눈이 열려야 돼요? 해안이 열려야지 그 스승의 법을 이어가는 계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해안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역할을 하려고 뗀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정상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세 군데서. 첫째는 부처님한테 인가를 받아요. 부처님이 금난가사하고 견성했다고 하는 그 표시로 금난가사와 개송과 이름을 지어줍니다. 불보살로부터 그 가피를 받아요. 그 다음에 경전을 보면 속뜻이 막 드러나. 화두를 봐도 화두 속뜻이 알아져 버려요. 의심이 없어져 버려요. 법에 대한 의심이 딱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선지식한테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법거량을 해. 그래갖고 서로 의기투합이 되잖아요.
서로 계합이 돼 뜻이. 그러면 아장부 피장부라. 나도 장부 너도 장부. 그러고 서로 인정을 해줘. 그러면 여기 금강경 안에서도 부처님이 뭘 물으면 수보리가 대답한 것이 옳으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지 하고 인정을 해주죠.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인가요.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견해와 수보리가 갖추고 있는 견해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 그 과정이 선지식을 통해서 인가를 받는 과정이다. 그럼 선지식을 통해서 인가를 이제 몇 군데 가서 이제 받아버렸어요. 계속 선지식 찾아다녀야 될까요? 이미 내 안에서 의심이 해결돼 버렸는데 계속 그 짓을 하고 다니면서 내가 견성했네 라고 상을 내고 다녀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보림을 해야 돼. 감춰서 남들이 볼 땐 평범해요. 저 사람이 뭔 공부를 했으려고 이런 정도인데 그냥 속에서는 하나씩 부족한 부분을 다 갖추게 되는 거죠.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이것을 다 구족해서 복해 양족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보림 수행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법안에 대한 내용이 여가 지금 교재가 조금 잘못됐어요. 이 법안이 열리니 법마다 진실되어 화장세계를 마음대로 다니게 되고 일체법의 공안이 정신이 자제로워 예로부터 이를 두고 연화보살이라 한다네 하고 이 밑에가 한자가 나와야 되는데 한자가 없잖아요. 그 한자가 어디로 가버렸냐. 불안 밑에가 있어요. 불안 밑에. 그래서 법안계례 법법진 화장세계 능자행 일체법 공 신자재 석시연화보살이니라. 그래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해안에서는 천지우주가 이대로 인과무상무화공 중도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계를 대하더라도 내 마음에서는 이거 본래 이거 비로자나 부처님의 현현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이미 내가 멸진전까지 성취를 해가지고 연화장 세계를 자유자재로 왕래를 해. 그러니까 여기 앉은 채로 몸은 여가 있는데 부처님 세계를 왔다 갔다를 자유자재로 해. 그 소식을 다 보거나 듣고 다 전할 수가 있게 돼요. 해안만 열렸을 때는 머리로는 보면 모든 것이 인과 아닌가 무상 아닌가 무아 아닌가 공 아닌가 이 정도는 되지만은 지금 당장 부처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처님 그 소식을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거기 왔다 갔다 왕래가 자유자재로 안 돼. 사실은 천지우주가 이대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세계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1차원 중생은 딱 고착돼서 그 자리에서만 있어요. 마치 소나무가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예요. 누가 옮겨 심지 않으면 그 자리가 1차원 삶이에요. 돌멩이도 한번 그 자리에 형성이 됐으면 누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주 가루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죠. 이게 1차원의 삶이에요. 2차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명만 했어요. 물속의 중생, 수중 중생은 물 벗어나면 자유롭지 못하죠. 평명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다 자기 집이에요. 3차원 중생은 시간과 공간성, 시간성과 공간성 안에서만 자유로워. 그 시간을 초월해서 뭘 가져오거나 왔다 갔다 하기가 곤란해.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만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면 그것이 3차원이에요. 근데 시간성과 공간성을 초월해서 왕래가 자유자재. 근데 감정은 중생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 귀신들의 세계가 그래. 거기는 4차원이에요. 4차원 중생들도 감정은 다 우리랑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죽은 영가가 여기 온데 입혔으면 1초도 안 걸려서 와버려. 그러면 공간의 제약 안 받죠. 시간의 제약 안 받죠. 100년 전에 죽었고 1000년 전에 죽었는데도 지금 여기서 불러대면 바로 와버려. 그러니까 시간성과 공간성은 초월했으되 감정은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것은 4차원. 주로 이제 귀신들의 세계죠. 그 다음에 5차원 세계는 우리 물질 세계에서도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 중생들.
색계는 미세한 물질의 세계예요. 그 미세한 물질의 세계에서는 벌써 욕계 중생들이 갖고 있는 욕심은 없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먹는 거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은 다 재색 식명수는 없고 삼昧힘으로 살아요. 삼昧힘으로 살지만 아직은 아상이 남아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는 5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무색계 중생들은 여기는 물질을 초월했죠. 정신만 있죠. 그런데 거기는 아직 통달무화까지가 안 됐어요. 아직 에고가 남아있어요. 공무변처를 자기로 삼고 식무변처를 자기로 삼고 무소유처 그 삼매를 자기로 삼고 비상 비비상처의 그 관념을 자기로 삼은 상태로 사선정이 머물러 있으니 거기는 6차원인 거예요. 거기를 초월해서 통달무화가 되는 그 우리 진여불성은 바로 오직 천지우지는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일 뿐이다. 진여불성과 법신과 딱 개합이 되어 있는 그 세계가 성품의 세계예요. 불성의 세계. 그게 정토고 그 자리가 7차원 세계예요. 근데 그 7차원에서부터 1차원까지가 한 통으로 같이 있어요. 뭐 어느 중생은 1차원의 업력에 의해서 자기 업력이 1차원에 국한된 삶을 살아. 지옥 중생도 한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날 때까지는 거기 1차원의 삶을 삽니다. 캄캄해. 태양도 없어. 딱 그냥 방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해. 꼼짝도 못해. 계속 고통과 그냥 씨름하면서 살아. 여기는 다 1차원인 거예요. 조금 왕래를 하더라도 배고픔의 세계에 살면 이 아기 중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차원이나 2차원, 3차원, 4차원인데 부처님은 1차원부터 7차원까지 자유자재를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보살지 정도 되면 6차원까지 갑니다. 보살.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이 수다원이라도 아직은 욕계에 대한 욕망, 번뇌도 있고 색계에 대한 번뇌도 있고 무색계에 대한 번뇌도 있다면 거기는 한 5차원 정도 되겠죠. 이게 차원은 내가 마음이 얼마만큼 정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누리는 경계가 달라요. 자, 그래서 법안을 누리게 되면 부처님 세계까지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계의 신자명이라 불안이 열리게 되면은 불안에 대한 설명이 여기 개송이 그 체계가 안 나와 있어서 이건 받아 적으셔야 돼요. 불안계의 신자명이라 식득 가향 원주인이라 만사개공 제연식이라 석시수행요도인이라 불안이 열리면 정신은 스스로 밝아져서 여기가 가향이란 말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고향의 원래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알고 나서 보니까 천지우주가 이대로 다 공화물 만사가 개공이에요. 오원 개공이 만사 개공이에요. 만사 개공 제연식이라 온갖 인연이 다 쉬어버려요.
거기에 짝을 짓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합이야 하질 않아. 예로부터 이 사람을 수행을 해 마친 도인이라 한다. 이제 부처가 돼서 비로소 수행이 끝난 거죠. 수행을 해 마친 도인이 된다. 그래서 불안이 열리면 정신이 저절로 밝아져서 고향의 원래 주인을 알게 된다. 만사가 다 공하여 모든 반연을 쉬게 되어 예로부터 이 사람을 수행을 다해 마친 도인이라 한다네. 그러니까 이 109쪽에 불안 계속 밑에 있던 그 글씨는 법안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자리에 다시 이 글을 적어서 실어놔야지 맞다 그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